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에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항상 서로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태인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수박 농사를 하는 농부였는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일소를 놓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문득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 커다란 나무 위에 포도 열매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열매를 보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수박 농사를 하는데 농사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수박이 열리는 나무가요. 그 가지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얇습니다. 덩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수박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가 죄다 휘어져 가지고 볼품없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흔들어지니까 혹여나 지나다니다가 밟아서 상할까봐 항상 걱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그 나무가 견실하고 튼튼한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수박도 하나님이 이런 커다란 나무에게 열리게 만약에 하신다라면 가지가 휘어지지 않고 참 좋을 텐데. 무거운 큰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은 죄다 작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덩굴과도 같은 연약한 나무에게 나게 하시고 장정들이 매달려도 끄떡이 없는 저 큰 나무에는 요만한 열매, 그런 작은 열매들이 나게 하시니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니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요? 갑자기 호두 열매 하나가 이 자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딱 떨어진 겁니다. 순간 잠이 깨면서 이 농부는요 새파랗게 질렸어요. 왜냐하면 만일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큰 나무에 수박만한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이마에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 아찔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옳구나. 글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시니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도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런 성품처럼 옳고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옳고 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옳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늘 옳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 그대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다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앞의 내용에는요, 세례 요한이 누구이냐라는 세례 요한의 정체와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알려주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요한이 자신이 항상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에서 여러분 누구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29절 이하를 보시면 요한은 세례받는 장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를 보고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오직 요한만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요, 요한이 이전에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요한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꼭 집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보았더니 30절에 보니까 그냥 알아본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뭔가 예수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어떤 현상을 통하여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먼저 33절을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세례를 주라라고 시신 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명을 주어가지고 예수의 길을 미리 예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역을 명하시면서 또 미리 요한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33절 한번 읽겠는데요. 33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을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요한을 보냈다라고 명시했고요, 그분이 미리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너에게 나올 예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어린 양, 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내가 보내는 예수인 줄로 알아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사람이 곧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위에 뭐가 내려앉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앉아 있는 바로 그것을 보고 이분이 예수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요 요한과 예수만 있을 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는데 모두 이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봤어요? 요한만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오직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오늘의 우리에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오늘 성경처럼 한두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땅을 치고 분해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인데 내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인다라면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혜택을 나는 누릴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실로 이것은 원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알고 보게 되었을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요 답은 하나로 명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는 볼 수 있었던,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노라 하니라.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요? 보고 증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고, 예수를 증거할 때는 예수를 보고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듣고 알고 보고 증거한다. 듣고 보는 거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강조했던 듣는 귀와 열린 귀가 바로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잘 듣고 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보겠어요. 답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바울 사도에 의하며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 많이 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니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어린 사무엘은 이것을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가장 기본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하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만 제대로 해도 강력한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본 요한이 그렇다면 세상에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말을 했는가,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가 알아야 우리도 그대로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 29절 아까 읽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전도했는데 전도하는 대상자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한 동기 녀석이 아마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성화하시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교회 제대로 안 다니니까 성경도 예수도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제 첫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딱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가, 아마 장난처럼 질문한 것 같아요. 교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순간에 분위기가 쏴해진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멍해버린 것이죠. 교수님도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이거 뭐 창조주에서 시작해서 쫙 얘기를 죄다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놈이 더 헷갈려 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괜히 이런저런 미사여구 동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요한이 한 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저는요 딱 보니까 여성이 고개를 싹 돌리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가 나와 있냐? 이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제가 본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요, 참 이상하죠. 누가 보여요?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의 얼굴이 나한테 보면 코, 할머니의 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귀가 할머니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할머니의 모습으로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야, 그림도 다른 사람의 설명과 다른 이야기를 내가 다 들으면 내가 처음 생각한 것, 내가 처음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것이 보이고, 야,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지게 되는데, 만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진리, 내가 배웠던 그 진리, 이것을 누군가가 아주 그럴듯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내게 설득하고 유혹해 온다라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꾸미고 다가오면 충분히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왜 이달이 존재합니까? 왜 그 많은 그릇된 진리가 펀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들도 주위에서 모두 아니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제대로 알고 듣고 전하여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 복잡한 미사여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하면 딱 끝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에 전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것에 집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진실하고 더러움이 없이 깨끗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